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31절은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네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연결되어서 네시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그에게는 손해가 없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혀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에디오피아 한 네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는 구스 사람이죠. 얼굴이 검은 사람, 구스 사람이고 에디오피아의 가장 중요한 고관이면서 동시에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재무장관 정도 할 정도면 그는 아마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이 말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에디오피아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아는 시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그에게 지혜와 또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오게 되는데 그때 유대교가 전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에디오피아 안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다게라는 여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 그러면 세습적인 이름이 있죠. 그 바로라는 이름의 통칭이 되듯이 이 간다게라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세습적인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리고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왕의 공통적인 이름이고요. 에디오피아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통치하는 나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 이 한 내시가 재무장관의 모습에서 그는 아마 분명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직접 올라오는 것을 볼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예배하러라는 이 단어의 원문에도 분명하게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시의 목적이 하나이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그의 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고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치료해야 될 많은 희생이 있다는 거죠. 먼저 그가 예배하러 가기 위한 그의 거리가 약 3,000km 정도 왕복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1,500km. 또 이제 다시 말해서 대구와 서울을 두 번 왕복하고 한 번 서울에 가는 거리만큼 그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수송이 수레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동원해야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동시에 인간적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내시는 율법적으로 거세를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세가 되지 않더라도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만 멈추어야 했다는 거죠. 1.5 정도 높이의 담이 쌓여 있어서 실제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직접 볼 수도 없는 차별의 공간에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잘 보이는데요. 저 화살표 있는 지역이 이방인의 뜰이고요. 그 안쪽에 네모난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성전 문만 겨우 보고 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속상한 일이죠. 1,500km를 왔지만 그는 이방인 뜰, 그 차별의 뜰에서 그냥 안쪽을 볼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가보면 무슨 소용이 있나. 경비만 들지. 그리고 이렇게 고관이 긴 시간 동안 여왕 옆에서 지키지 않고 가면 혹여나 그의 위치마저도 흔들리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예배가 많은 희생을 치르는데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먼 거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 차별의 뜰에 멈추었다가 그 성전 안에 참 재밌게도요. 유대인의 여자는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인들의 뜰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별을 당하는 것이죠. 예배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간다게의 내시가 몰랐을까요? 자기가 가면 환영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진짜 예배하는 성전 안까지 자기가 지위가 있으니까 들어보내주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예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내시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거리나 상황이나 이 검은 사람으로서의 차별을 뛰어넘도록 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옷을 입고 또 여러 준비를 해서 아침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앉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라니까요. 믿으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뭐냐? 우리를 예배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도 좋다. 차별받는 곳이라도 좋다. 예배의 자리에 그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할까요? 저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라는 데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함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일어나라, 예배하러 가라. 그런 음성을 들은 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다는 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고요. 있겠죠, 한두 분은.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이 자리로 온 것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것은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참 귀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그동안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그날 교회 왔어요. 그날 와서 예배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감동이냐? 그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 집사님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탄식이 그 집사님의 영혼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냥 나왔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실 때, 제가 후반부에 좀 그런 얘기 하겠는데, 그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실 때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순종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아마 내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그 1500km를 간다, 다시 1500km를 온다. 그가 재무장관 아닙니까? 어쩌면 매일 그 동계산해야 되고 불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장시간 비울 수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것. 그가 이방인의 뜰이라도 좋다, 차별받는 곳이라도 좋다, 아무런 내가 그것이 없어도 좋다. 그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과가 뻔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손해 보는데, 이렇게 하면 더 생산적인 시간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예배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면 나한테 또 유익이 될 거라 판단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다면 그 예배가 우리한테 손해가 될까요? 그 예배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장관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얼굴이 검다는 이유로, 또 그가 내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은 거세 당한 남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높은 사람인데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떠면은 뭐 가만히 서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님이 그를 불러 놓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냔 말이죠. 우리 26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예루살렘의 그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 내시가 서 있을 때 성령님은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이 천사예요, 천사. 이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의 사자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빌립, 그 사마리아의 놀라운 지금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빌립을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가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지만 성령님은 그 시공간을 넘어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해석과 세례를 베푸는 일로 빌립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단회적이고 지금 사실은 눈을 들어서 저와 성도님 얼굴 마주치고 있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다른 공간에서, 우리와 다른 어떤 장소나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어떤 만남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확실히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 내시의 상황을 놓고 분명히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나의 삶과 나의 계획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공간과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헛걸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내시와 함께 동행했던 호위했던 사람들은 그러죠. 괜히 왔어 뭐.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무의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선한 만남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의 일은 만남을 주도하신다. 만남을 주도하신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급히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성령님을 통하여 광야로 내려가라고 받게 되죠.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실 광야에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아니 그냥 광야에 가서 만나래요. 우리는 이것은 뭐 대구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만남은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이 시간과 타이밍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가사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만남을 이어주시고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걸 말한다면 바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은 이 일을 통하여 급히 광야로 내려가야 했던 빌립에게는 어떻게 그냥 갑자기 내려가라 하니까 무슨 이유인지를 몰랐는데 30절과 31절에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30절과 31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빌립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급하게 보내실 때 있어요. 또 급하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빌립은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글을 해석해 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사역이 바로 이렇게 빌립과 내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8장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사울에게서는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세요. 10장으로 넘어가면 성령님은 고넬료를 알 뿐 아니라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800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동남아 오지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대부분 그 선교는 이제 죽음을 위한 선교이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지 보드먼이라는 한 청년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는 동남아 오지에 저 산에 신문을 통해 그가 보았던 바로 오지의 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누가 들어도 이거는 황당한 이야기죠. 어떻게 갈 것이며 간다 한들 누구를 만날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 일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요, 엔더버 신학교를 딱 졸업을 하고 그는 미얀마 소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여러분, 산족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산에 사는 족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전민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냥하며 사는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족을 만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호전적이고 사람을 멀리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지 보드먼에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얀마 남동부 소수 부족인 카렌족을 그가 만나기 위해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카렌족 사람들에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백인이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책을 가지고 올 것이다. 생명의 책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흑인도 아니고 황인족도 아니고 새하얀 백인이 와서 자기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한다는 사람이 온다는 전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조지 보드먼이 도착해서 그가 성경책을 들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자 이 카렌족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미리 그 만남을 주선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카렌족의 75%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의 귀한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좋은 배우자, 좋은 가문, 좋은 상사, 좋은 동기,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이미 만났네요. 이거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었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위해 성령님께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시가 이방인의 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이 빌립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하고 싶은 이 내시의 마음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예배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한다면 혹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보세요. 혹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한번 전도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지인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가졌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때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똑같죠? 나는 저분을 잘 좀 섬기고 싶다. 내가 저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위로해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자주 에이 아니야. 때로는 다 뭐 기도하고 있는데 뭐.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돼.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차단해 버린다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것을 원어로 정확하게 풀어보면 두 가지의 해석이 나와요. 첫 번째 해석이 뭐냐?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라는 표현. 또 하나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자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저분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들, 내가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직장의 동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야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한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예배자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만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이 성령님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과 은사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 너무 필요하죠. 성령의 능력 힘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귀한 것은 뭐냐? 내 평생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좋아하는 게 용돈이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또 뭐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사주는 과자 아니에요. 아무리 과자가 많고요 용돈이 많아도 그것이 손에 많이 쥐어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없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돈이 아니에요. 맛있는 과자가 아닙니다. 보호자인 부모가 있는 거죠.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고 적음 그 능력, 특별한 체험했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장 귀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사셨습니까? 고단한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 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예배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